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양춘계절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금요일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이 왔다고 그냥 온 것으로 끝나면 제가 만든 그 공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영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시청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의 한마디라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과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보다 은혜가 앞선다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칼빈은 루트의 소요리 문답서를 참고해서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였다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바로 은혜가 율법보다 앞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명기서 5장에 나오는데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6, 7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구원의 역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선포보다 앞섰다는 사실은 십계명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위한 은혜의 법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칼빈의 십계명 강해는 1555년 6월 7일에서 7월 19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갔던 때였습니다. 이 강해를 통하여 제네바 시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래야 제네바를 성시,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십계명, 이 품성을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타파하고 율법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키는 규범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칼빈은 신자들에게 율법의 2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안다면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할 것이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를 좀 더 품위 있는 신자, 제3용도인 규범적 용도를 지키는 신자로 만들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규례를 제시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장엄한 완전이 아닌 윤리적 완전이 필요한 것으로서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조직체의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조직체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체가 만든 규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과 안녕과 형통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어진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확신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규범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제3용도, 규범적 용도는 계속적 회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를 중생인을 위한 용도, uses for saints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중생을 통하여 죄의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영적인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품성, 이 성화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중생자의 마음에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시민적인 시민법, 규범, 이것을 범하게 합니다.
일찍 우리의 선배들이 서구에서 계획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기억해서 인간이 범한 죄사함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시켜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더불어 훈련을 시키지 못한 나머지 기형적인 신자들이 태동하여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장점은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가르치라는 말은 헬라말로 하나크인데 영어로는 train up,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 중직자들이 되어 신행 일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훈련 없이 챔피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알게 된 일인데 슈퍼마켓에 취직한 한 여성도가 카트로 물건을 자동차까지 끌어주는데 그 훈련을 3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 수행에 필요한 훈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성장 중단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자들은 불신자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불의에 동참하고 있으며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심지어 교회는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열, 교파 분열, 기독교 연합체 분열,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사기, 부동산 투기, 세금 포탈, 뇌물수수, 성추행, 고소고발, 분파, 분리, 분쟁 등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용도로 죄의 일침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규범적인 용도인 정욕의 불길과 과도한 욕심, 이기주의 등 공공생활을 위한 욕심을 억제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생자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율법의 규범적 용도가 함께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신자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반복적 회개는 신자를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mor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새 사람을 살리는 것, viv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새 사람을 살리는 두 부분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들 안에 율법의 규범적 용도, 즉 품성, 성화의 실천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계속해서 신자 안에 계속적 회개와 자백을 가져다주는 상보적 역할,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벤자민 따올리 할리는 칼빈이 십계명 강해를 의도했던 것은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주장하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에 반기를 들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었다고 강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칼빈은 율법의 저주가 제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의의 법이라는 점을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러내고 또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과 마주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 헤셀링은 칼빈은 율법과 십계명을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의의 규칙으로 보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황금률로 요약하여 그 황금률에 동등의 개념을 연결시켜 십계명 윤리를 전개했다고 했습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앞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율법보다 앞섭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구약의 많은 역사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은혜보다 율법에 치중하여 율법의 목을 메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가리면서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캐논, 법의 규정이 있기 전에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먼저 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을 것이며 기쁨이 있고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율법보다 은혜가 앞섰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조 인생들이 율법의 잣대를 대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꿰뚫어 보시고 벌써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은 더더욱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선에 앞장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하시고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법보다 은혜가 앞서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